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에 이 작곡가가 있을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작곡가하고 가수가 각각 다른 사람이에요. 자, 이 노래가 과연 누구의 노래일까요? 작곡가의 노래입니까? 가수의 노래입니까? 작곡가의 노래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작곡가의 노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답은 작곡가의 노래예요. 근데 세상은 그 가수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 가수가 그 노래를 썼으면 맞는 말인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작곡가의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르고 공식적으로 음반을 낸 것뿐이지 사실은 그 노래는 다른 가수도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수의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노래를 가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작곡가가 곡을 쓸 때에 분명 의도한 것이 있어요. 가수는 그 의도한 대로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감정, 그 흐름대로 부르게 되면 아무리 노래를 막 잘 불러도요,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망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별에 대한 내용으로 슬픈 감정으로 부르라고 곡을 썼는데 가수가 세상 즐겁게 해맑게 웃으면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음악학과 교수님이 가요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요야 하나의 이제 음악 장르니까,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가요를 굉장히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경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간대요. 정말 이해가 가는 게 딱 하나가 있대요. 이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별하는 내용인데요. 부르는 정작 가수들이 그 걸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도 옷을 야하게 입고 세상 발랄하게 해맑게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 안 간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음악뿐일까요? 아니에요. 뭐 문학, 다른 예술 장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이 넘은 그 어떤 신문의 기사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요. 한 시인이 그 신춘문예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시인이 한탄하는 내용의 기사를 낸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시를 비평가들이 자기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해석을 막 했다라는 거예요. 신춘문예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 대상을 받은 시에 대해서 해석하고 비평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평가예요. 문제는 시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제대로 된 비평가라면 시에 담긴 시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또 책망을 받았고,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어쨌든 그 비평가들은 그 시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비평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분석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시인이 이 비평가들의 글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은 이 시를 쓸 때에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심오하거나 아니면 인류에 관한 무슨 그런 대단한 내용이 그 담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저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그 담긴 흔한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진솔하게 너무 아름답게 시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대상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갑자기 애국지사가 된 것 같더래요. 세계 어떤 평화주의자가 된 것 같더래요. 저는 이 시인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이런 입장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만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거부하고 틀렸다는 도구로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노래와 문학과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그분의 어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표현하면서, 근데 그것이 또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대단한 작품이라고 환호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자신의 뜻을 그대로 펼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 시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시를 해석한 비평가들이 꼭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드시고 작곡하시고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노래대로 그 감정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쓰임새대로 그 도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잘 참아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바보 같다고 해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리에도 또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유에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화목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건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야 돼요. 동성애 같이 그런 차별금지법과 같은 거.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개인의 어떤 비난과 핍박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작곡가의 의도대로 노래하는 가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그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노래를 잘 불러라, 멋지게 불러라 이런 뜻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찬송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한 그런 시로 고백한 성경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 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방금 봉독하신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내려주신 말씀. 바로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신서 같은 그런 성경이 다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내려주신 말씀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작곡가와 이 가수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위해 지어주신 그 인생이라는 그 노래를 거룩하게 제대로 잘 부른 가수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누구다? 다윗인 거예요. 이런 다윗이 자신의 그 삶을 토대로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시로 표현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누구의 뜻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어떤 삶의 인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에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누구의 뜻하고 같다?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와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그들은 이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글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그대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제가 다윗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래라고 지은 거예요. 비록 다윗이 지었고 다윗이 부르는 노래지만 이것이 곧 누구의 노래와 같다? 하나님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다윗이 살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분명 다윗이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이 시에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귀를 즐겁게 하고 와 탄식을 갖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으면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진실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하니 인정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실릴 수 있을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강성인 장로님 시를 너무 멋있게 잘 써요. 그리고 그 시가 너무 신앙적이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성경이 딱 정경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추가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시와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고백이, 우리도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시와, 또 저는 또 찬양을 또 만들 줄 아니까 뭐 그런 찬양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뿌듯할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그냥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해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처럼 강의식으로 어떤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시와 같이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신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노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고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같은 뜻으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구원의 방법이 고스란히 적혀 있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된대요. 바로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요,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냐?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만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 있어요. 귀한 선물, 그게 무엇이냐? 기도인 겁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앞에 항상 한 단어를 뒀어요. 오직.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서이고 기도는 이 전기선 플러그이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다룰 때예요,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그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잖아요.
그 잘못하면 고장나서 아예 못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기를 작동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선인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꽂아야 그 기계가 움직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플러그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 전기와 같은 하나님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힘의 근원이 아니에요. 힘의 근원은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내가 전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은혜의 전기가 있지 않으면 나는 거룩하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 나와서 계속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에 무시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의 기도처럼 그저 막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를 어떤 것에 비유했어요? 이 전기선 플러그라고 했잖아요. 콘센트에 꽂을 때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고 싶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할 수 있다. 너.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저 이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 고난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 너 걸어가야 된다. 그 음성에 아멘, 이 응답이 나와야,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 즉 일방적인 기도, 만나는 건 뒷전이에요. 일단 들어요, 제발 좀 들어줘요, 이렇게 외치는 일방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도 드리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 지은 못난 나를 드리는 일이 기도이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를 드리는 일이 기도인 겁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모두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 구하는 기도도 잘 보세요. 관계가 좋을 때나 가능하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하고 상관없는 어떤 아이가 가면서 저 배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제가 밥 사주나요? 물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하면 사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 자식과도 관계 마찬가지예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존재가 부모라고 하지만 맨날 부모 속속이고 돈만 어디다 펑펑 쓰고 돈으로 무슨 도박을 한다거나 술을 한다거나 마약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당연히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돈 좀 주세요. 돈 줘요? 어느 부부가 돈을 줍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친해지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결국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해요. 기도 누구보다 오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불안하고 좀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할 걸까?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리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게 되면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냥 가볍게 탁 밀어도 그냥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도요,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바로 마음속에서 뭐가 그 분노가 용암이 막 들끓듯이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땅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게 하는 그 시작이 기도인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읽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그 위험한 것으로, 휘황찬란한 것으로, 그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항상 기도로 무장해 있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봤던 분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도 직접 보셔서 아실 거예요. 또 여러분도 삶을 사시면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분들은요, 웬만한 거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성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바로 기도해버려요. 바로 기도하니까 혈기가 그냥 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기도해 버려요.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 뭘 하기에 힘쓰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까요? 화목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평강하뇨? 그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요. 그러니 사탄이 원하는 분열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유혹하고 공격한다 해도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지금 그렇게 다 많이 살아가고들 계세요. 연약하게 한 번씩 어긋나고 삐끗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모릅니다. 사람인 저도 그 모습이 귀하고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작곡가 되시고 작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노래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장기 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다윗만이 하나님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또한도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 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노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심령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 삼아 온전한 하나님의 노래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